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또 말씀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으로는 13절에 있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씀하는 것은 아니죠. 그 앞에 내용들과 연결돼서 일관되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것은 이 말씀만 떨어뜨려서 봐서는 안 되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이렇게 그 일관적인 그 생명의 그 길, 또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는 이제 빌립보서 1장부터 계속 읽어오면서 이제 더 깊은 이해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도 이제 저와 이 말씀을 공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또 계속 그 말씀의 비밀을, 또 은혜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 영적인 깊이로, 또 은혜의 깊이로, 또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그 실체를 이렇게 더욱 드러내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받을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그 본문 말씀부터 이렇게 가까이서 본다면 2장 12절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됐기 때문에 1장의 그 앞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난 시간 저희들이 쭉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제 2장 1절만 이제 먼저 본다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은 이것이 또 1장의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2장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므로 이 2장 1절의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복습을 하고 이 의미를 바로 깨닫는다면 오늘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열매의 삶도 이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연인의 모습, 무슨 옛사람의 모습, 육의 본성이나 우리가 살아오고 형성된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 새 생명 안에 무슨 권면,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consolation입니다. 그 킹제임스역에는 물론 그 encouragement라는 단어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권면해서 무슨 뭘 야단치고 뭘 서제스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encourage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것이고, 이 격려는 뭐냐면 consolation, 위안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그 뭐죠? 위로와 또 같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consolation, 위안과 격려를 주시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걸 먼저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격려해 주시는 거야. 위로해 주시고, 괜찮아, 그래, 열심히
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정말 친한 그 찐친이 되어 주신다고 이제 말씀을 과거의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전했지만은 우리의 참다운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위안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도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참 사랑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킹제임스 역에 의하면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if any consolation in Christ, 그러니까 if there be가 그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게 필요한 거죠. 그것이 있다면이라는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또 if any comfort of love, 그러니까 사랑의 위로가 이 위안이 있다면, 그리고 또 성령의 그 if any fellowship of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제가 fellowship이 있다면, 그리고 또 if any bowels and mercies, 그러니까 이것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동격 뜻으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같은 뜻인 것을 같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다 동격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로가 세상의 위로, 그 컨솔레이션, 이 권면으로 이제 본문에 그 한글 개역에 나와 있는데, 이 권면이 세상의 권면이라면, 세상의 위로라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 잘못된 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무슨 위로, 근데 이것도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그냥 에로스, 인간의 인간의 그런 에로스 사랑이라면은 이건 뭐 어떻게 표현됩니까? 접대부를 통해서 이렇게 컴포트, 이렇게 그 컴포트 우먼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이건 참 그 바른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교제도 그 fellowship of the spirit인데, 이 spirit이 이게 우상숭배, 귀신하고 악령들하고 교제한다면, 이게 우상숭배는 우상에 바친 예물들, 이런 것들 우상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말씀했죠.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귀신과 악한 영들과 교제하게 되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들의 노예가 되는 이러한 영적으로 참 잘못된 일들인데,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비와 긍휼, 이 자비와 긍휼도 그 에베소서 전할 때 그 여기 그 자비와 긍휼이 그 바울스가 이게 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때 흉배, 이 배까지, 이 내장까지 잘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내장에서 그 긍휼과 그 뭐죠, 자비가 이 속에서 긍휼이 나오는 것을 그것으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 gut feeling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이런 긍휼, 자비가 있는 곳에 이 고통을 당하면 애가 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런 긍휼과 자비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mercy도 긍휼한 마음이죠. 아주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스러운 이런 마음들인데, 이거 bowels and mercies는 같은 뜻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 긍휼과 자비 같은 뜻인데, 그런데 이게 아닌 건 뭡니까? 이건 가짜죠. 위선적인 자비와 긍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고 우리 속에서 진실로 우러나오는 참 우리 그 존재 깊은 곳부터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연인의 본성, 이건 뭐 세상의 그 권면, 위로,
또 에로스의 위로, 또 이런 귀신과의 교제, 또 위선적인 자비, 긍휼, 이건 다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말고 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그 위로가 있고, 또 그 진정한 그 위안과 또 성령의 교제, 진정한 교제가 있고, 진리의 교제가 있고, 생명 교제가 있고, 긍휼, 자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참다운 것이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희들이 그 빌립보서 이제 2장 2절 이하에 그런 것이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열매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맺어지는 생명 열매를 말씀하는데,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기를 이것이 열매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그 생명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해서 주신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고 이 생명 안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2장 그 십자가 죽으심뿐만 아니라 9절 이하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시고 또 모든 하늘과 땅에 건설을 주신 그 예수님 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 예수님께서 보혜사 그 성령님으로 저희들에게 들어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이 떠나가시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 사단을 이기신 승리의 영, 영생, 진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그 참삼, 참사랑, 참생명이 회복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에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삶의 열매들이 그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이런 축복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might 그 아주 그 포텐셜로 그러니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예비된 힘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생명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생명과 연합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 크신 능력이 계신데도 우리가 그냥 옛사람에 속아서 저희들이 세상에 인간의 참 의로 살고 옛사람의 그 죄성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그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명은 이것을 일깨워드려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이 그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얻으시는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뭐 2장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2장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또 2장 시작도 그러므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은 먼저 그냥 계속 본인이 체험하고 본인이 그 생명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감으로 이 생명 복음을 전하는 거 일관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2장 1절부터뿐만 아니라 1장 시작부터 이게 다 계속 일관적으로 이 말씀이 그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저희들 이미 살펴봤지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벌써 이렇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구별된 그 주님의 그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1장 8절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번 그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주중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이 이 성숙하고 자라나가야 될 그 자라나가는 그 요소 그 주요 4가지를 저희 성경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성령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님의 증인이고 그 영의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또 2장 1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자신으로 옛사람의 그 저희들 본성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은 죄의 열매고 육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13절에서도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보다는 킹제임스역과 원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매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의 그 생명, 그것을 본드 슬레이브를 말씀을 드렸죠. 옥에 갇힌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에게 완전히 매여 있는 것을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그 자신 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만 존귀게 되는 것을 뭐 자신을 뭐 귀하게 여기든 또 자신을 비난하고 또 핍박하고 욕을 하든 그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는 것을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이러한 정말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사역에 그 본인이 그 사도 바울 자신은 약하지만 주님의 생명만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27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건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영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의 삶을 그런 어떤 윤리 도덕 뭐 이렇게 지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내 인간의 의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이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 또 세상에 이러한 사단과의 이런 영적인 전쟁이,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지만 우리 에베소 통해서 영의 전쟁의 중요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싸움 속에서 이 땅에서는 고난도 받아야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도우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이나 고통 이런 것만 허락하시지 감당 못할 것은 주님께서 또 피할 길 내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이미 승리한 싸움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에도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이 영의 싸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 안에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의 싸움. 그래서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이 이제 1장 30절이 마지막 절이고 2장 1절 시작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 자비가 있거든.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게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2장 1절 말씀부터 주시는 것이고, 2장 1절 말씀은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그때 그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오늘 또 2장 13절에 우리 속에서 일하시니 우리 속에서 행하시니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그것이 벌써 1장부터 계속 되어지는 이러한 말씀의 흐름이고, 또 더 깊이 있게 이것을 깊이 있는 대로 나아가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을 읽으시면서 2장 정도에 오시면은 정말 깊은 은혜로 들어가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룹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절이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그러니까 주님과 성령님 우리가 하나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것이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13절이고요. 14절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그냥 세상식으로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망 시비 없게 그냥 평화롭게 온유하 그냥 서로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 잘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의 뜻이 투덜대면서 억지로 불평불만 하면서 사는 삶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그 불평 불만이 내 삶에 있는지, 그것 한번 원망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지 그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도님들 대할 때 뭐 시험되는 일이나 무슨 일이나 그냥 자신은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걸 위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 왜 이랬어요? 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뭐 투덜대고 억지고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상처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 보면요, 깊은 영성이에요. 그것이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현실의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로 하나님께 그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맑은 영성을 우리는 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라는 뜻은, 그 원어의 뜻은 그 디알로기스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헬라가 쓰였는데 디알로기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의심하는 거예요. 논쟁하는 뜻도 되지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그 이단이 그 알로기파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단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로고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로기라는 것이 그 의심하는 그 이단이었어요. 그 알로기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리가 아니다, 로고스가 아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는 이러한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그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이것이 앞의 내용 그 원망하고 시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투덜대고 억지로 불평불만, 그 원망이라는 것은 앞에 그 킹제임스에 의하면 murmur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는, 투덜대는 걸 말씀하는 것인데, 이게 왜냐하면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생명 안에 있으면요, 불평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바뀌어서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다 감사로, 감사할 게 없어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요, 느껴지지 않아도. 그런데 이 시비라는 것은 불신과 의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신 안에 있다는 거, 의심,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 영으로 단절된 아담과 하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인생의 참 가시한광기가 나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실은요, 이 불안, 걱정, 근심, 이게 항상 그 심리학적인 주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극복해야 될 그런 주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상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직한 것도 아니고 참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여러 가지 배신감과 이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불신과 의심과 걱정, 근심, 두려움이 또 가득 차게, 삶 자체도 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 뒤쪽에 가시면요, 아주 유명한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거, 정말 이 말씀이 이러한 삶의 양식이 계속되라고 말씀하고, 이런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은 4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그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게 되는 이러한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많잖아요. 그러나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그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 교제하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이거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을 듣는 이런 기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구는 supplication이잖아요. 이거는 주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구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구하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뭐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 평안한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런 영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순전해서 어그러지지 않고 정말 빛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하셨는데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인간의 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빛들로 나타난다는데, 빛이 이게 우리 빛이 아니라 누구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뭐 요한복음에도 빛으로 오셨지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8장에서도 다시금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르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성령 안에, 이 성령의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있으면은 이것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씀드린,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 속에 정말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것도 인간의 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내가 기도만 영적인 능력을 많이 받고 막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이미 계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을 만진 바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내가 무슨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해서 내가 무슨 말씀에 이런 생명을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 제자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밝혀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빛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7절에 보면은, 빌립보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제 이게 세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은 성도들의 그 희생 제사 속에 자신은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피를 붓는, 그러니까 순교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기신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기에 그냥 곁들여서 피를 붓는, 자기는 그냥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순교하겠다, 피를 흘리며 그 피를 붓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 순교 저는 젊었어요. 한국 그 민주화 시위 때,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있고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시위의 맨 앞에서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저는 이제 좌파 사상이 아니라 이게 당시에 좀 좌파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했지만은 좀 실존적으로 좀 철학자 그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 가끔 말씀드리지만, 또 제가 신앙 강좌를 통해서도 왜 실존주의가 바른 신앙이 아닌지 그거를 이제 좀 더욱 밝힐 기회가 있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개념 중에 존재와 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종말의 실존, 이거는 최선의 가치로 오늘 하루에 내가 정직하고 그 최선의 가치를 위해서, 저는 그런 독재 속에서, 이 불의 속에서, 이렇게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오래 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죽더라도 진리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최선의 가치를 위해서, 참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난 생명을 바쳐야 된다. 이제 이런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것들은 그때부터 저는 갖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좀 속교만이 있었는지 이미 제도권 밖에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니체라든지 뭐 철학자 막스도 마찬가지죠. 인간소외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관심 갖게 된 거고, 뭐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도 인간 대중의 어리석음과 이런 그 허무함,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인간의 그 본질의 그 어리석음의 그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많이 깨달았고, 또 불교 같은 데도 좀 심취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난 내 길을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두려움과 공포, 소외, 허무감, 이걸 이길 길도 없었고요. 사실은 내 속에서 아무런 그 의미가 없는 이 자기 모순에 스스로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거를 이기려고 많이 애쓰고, 또 친구들하고도 막 그 실존주의자들에 대해서 뭐 사르트르가 1차 대전에 참전하고 막 서로 불안을, 이런 그 우리의 삶을 그냥 던져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는 막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그런 그 어릴 때, 젊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순교 말씀 못 드려요. 인간의 의로운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공포나 삶의 부담감이나 또 우리 삶에 이룰 수 없는 사랑, 꿈, 이상, 이게 사실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불안과 우울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그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속에 정말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는 이 현실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정말 진실로 드리고 싶은데 시험 고통도 많습니다. 나 자신의 위선도 발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한가? 이 마음속에 시험, 이런 고통, 이런 것들, 세상에 이런 것들 없는가? 이제 이런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영의 싸움에서, 영의 싸움, 누구나 다 영의 싸움 한다고 이제 에베소서 말씀해 주신 거, 저들 참 이 말씀 받아야 되는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 빌립보서 1장 30절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드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약한 데서 강하고 그 신앙을 과장하고 자기의 신앙을 뭐 인간의 의로 뭘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제로 들을지라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이런 말씀 속에서 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은 이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혈과 육으로 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그 삶의 이 공포가 왜 없습니까? 불안은 왜 없습니까? 우울이 왜 없습니까? 정말 그 이룰 수 없는 이상 우리 삶에 대한 정말 이러한 모든 아픈 것들이 이것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죽기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이룰 수 없는 이러한 그 삶의 이상 이런 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절망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기에 뭡니까? 그러기에 주님만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몸이 약하고 막 고통받으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몸이 연약하고 힘들면은요 삶은 정말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게 참 연약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겨내고 열심히 운동하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한 삶에 더 철저하게 뭐 음식이나 운동이나 하여튼 모든 삶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건강한 삶에 철저하게 하면서 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요 마음에 진실로 존경심이 생겨나요. 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렵기에 절망적이기에 소외당하기에 죄를 많이 지었기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속에 이제 정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우리의 그 뭐죠 이런 모든 염려 그 아무것도 그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기도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이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면 그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냥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이런 또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이런 깊은 실존의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생명의 길을 얻은 거예요. 이 절방 속에서 이것이 나의 의로 나의 실존의 아픔을 그냥 죽음으로 또 나를 내 던져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만이 온전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생명의 길을 그걸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비치고 또 말씀을 또 드러내는 삶입니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인용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고 전하는 이 증인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같은 예수의 생명 안에서의 삶을 일깨워 주었고 저도 또 이렇게 말씀 통해 일깨움 받아서 또 성도들을 일깨우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 누리시고 또 그분께 순종하셔서 생명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저희 속에서 정말 역사하신 주님께서 한없는 영의 축복을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